자, 우리가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사라에게 아들과 땅을 주신다는 이야기의 오늘 총 결론판이 바로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자, 실로 아브라함의 생애는 아들과 땅에 대한 약속의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땅과 자녀를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명확하게 주어진 것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창세기 12장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먼저 1절을 봅시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유프라테스강 하류 갈대아 우르에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 그리고 조카 롯 그리고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가나안으로 가려고 우르를 출발해서 유프라테스강 상류 하란에 정착했죠. 그곳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자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이 1절의 말씀을 다시 해 주신 것입니다. 이 1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살고 있는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은 그의 아내 사레를 통하여 태어날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이미 젊을 때부터 임신하지 못하였고 그래서 자식이 없었습니다. 창세기 11장 30절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들을 약속하셨지만 이미 사라는 임신하지 못하는 몸이라는 것이 드러난 것은 아브라함 부부나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죠. 이제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에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땅과 자녀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신 목적은 단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이 땅의 모든 족속에게 주어지는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여 그에게 복을 주셨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게 바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을 주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어온 것이 하란이었죠. 그래서 그는 4절에 나오는 대로 75세에 하란을 떠납니다. 5절에 보니까 그가 정착한 곳이 가나안 땅이었고요. 6절에 보니까 그가 정착한 곳은 세겜 땅에 모래 상수리 나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이미 가나안 민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살 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은 땅에 관한 것이었지만 그 땅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약속으로 주어진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기 땅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나안인들이 사는 그곳에 이방인으로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7절을 봅시다.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가나안 땅 세겜 모래 상수리 수풀에 거주하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To your offspring I will give this land. 이게 다시 봅시다. 결국 뭐냐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처음부터 땅과 아들과 관련되어 있던 것입니다. 자, 이게 12장이고요. 이제 15장으로 넘어갑니다. 15장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2절에 자신은 자식이 없으니까 자신 집에서 태어나서 자란 다마스쿠스 사람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겠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4절을 보세요.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들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것이었고 아브라함이 몸이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자녀를 약속하셨죠. 그리고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이처럼 다시 땅에 대한 약속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 8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눈에 보이는 의식으로 행할 것을 요구하였고, 그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의 의식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언약이었고, 그 언약의 의식을 체결한 것이 동물의 희생 제사를 통해 맺어진 것입니다. 자, 이제 16장으로 넘어가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가나안에 거한 후 10년이 지난 즈음에 사라의 제안에 의해서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하지만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몸, 즉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은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라고 하어 있습니다. 이제 17장으로 넘어가면 아브라함이 99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13년 동안 이스마엘이 자라고 그 사이는 공백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 창세기 21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은 때가 100세라고 하였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 5장에 이루어진 내용이 이 아브라함이 99세에서 100세가 되는 1년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물론 그 사이에 롯의 이야기가 들어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드디어 아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제가 주보에 인용한 로마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연약해지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아기를 낳았다는 얘기는 사라 혼자 난 게 아니죠. 아브라함의 믿음도 살아있고 사라의 믿음도 살아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사라가 이삭을 낳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창세기 2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화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라고 강조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첫 번째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내용이 바로 이 구절 안에 두 번이 나오죠. 성경에서 반복되는 것은 강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친히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를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약속하신 내용 그대로 나에게 약속하셨다고 믿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시대와 공간을 뛰어넘어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을 나에게도 주신 말씀으로 믿고 붙들고 주장하고 의지하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말씀을 우리는 붙들고 의지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까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 함께 열어서 소리를 내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 기도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까지 그 유명한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을 이게 누구에게나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게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화, appropriation이라고 말하는 것,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주신 것을 그 누구에게나에게 나도 들어가니까 나를 거기에 집어넣어서 이 말씀을 받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창세기 21장 1절에서 두 번째로 주목해야 될 말씀은 돌보셨고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돌보셨고라는 말씀을 영어 성경은 은혜를 베푸셨고 was gracious to 라고 번역하는데 이 말씀의 히브리 원어는 파카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동사의 뜻은 참석하다, attend, 또 방문하다, visit, 또 소집하다, muster, 또 임명하다, appoint. 그러니까 한 단어가 이렇게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직역하는 성경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사라를 방문하셨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자, 사라에게 직접 온 건 아니에요. 그런데 방문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2절의 뒷부분 병행꾼은 여호와께서 사라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행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사라에게 그럼 약속했던 걸 행했다고 했으니까 그 약속을 주셨던 가장 늦게 주신 말씀이 어디에 있을까요? 18장 10절과 14절입니다. 창세기 18장 1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사라가 그 장막 사이에 두고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신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그러니까 하나님 돌아오셨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돌아오셨다는, 하나님께서 비짓하셨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들 부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으로 영어 성경은 그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그래서 여기서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라는 말씀이 우리 이 12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방문하셨다는 것과 일치를 이루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4절도 마찬가지죠.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장막 커튼을 사이에 두고 듣고 있는 사라에게 간접적으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년 후쯤 다시 돌아오시면 그것이 곧 아브라함과 사라를 방문하시는 것이고, 그러면 사라에게 아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이 21장 1절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말씀은 사라에게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상이 사라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행동의 대상이 사라입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며 아브라함과 한 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행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문하신 결과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방문하셨다가 바로 뒤에 임신이 되고 또 임신 기간이 있으니까 1년 뒤에 아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드디어 임신하고 아이가 탄생했는데, 아이가 이렇게 거꾸로 생각하면 아이가 태어나려면 임신해야 되는 거고, 임신을 하려면 부부가 부부 성관계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아브라함도 이미 몸이 늙었고 사라도 이미 배란이 멈춘 상태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라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조금만 분석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 은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부부관계를 가진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로마서로 돌아가서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로마서 4장 17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4장 17절에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기들 부부가 뭐 아들을 원해서 열심히 아들을 낳은 건데 그게 왜 중요하냐? 자, 로마서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담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었다는 뜻입니다. 자기들이 죽은 자 같음에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을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18절에 되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아야 그 다음에 또 연결되니까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이삭이 태어난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 둘의 믿음의 순종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지 말할 것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뭐 그냥 부부 잠자리도 같지 않은데 애가 태어났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18절입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두 배의 자리를 함께 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20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행하실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오직 그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도 그의 믿음과 같은 믿음을 가질 때 우리도 그가 가졌던 의를 가짐을 분명히 제시합니다. 계속해서 23절 24절을 읽어봅시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주 예수 우리 주를 믿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이렇게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곧 성부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 의로움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생명을 내주시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심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지는 믿음입니다. 자, 이제 3절을 보겠어요. 자, 창세기 21장 3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다. 사라에게 다시, 그러니까 사라, 1절 2절은 사라 중심으로 썼는데 이제 사라에서 아브라함으로 그 연극이라고 말하면 이 스팟라이트, 조명이 바뀌어서 비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낳은 아들,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아들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었고, 다시 창세기 17장 19절로 돌아가서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다, 네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쳐라. 그러니까 이 이삭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이름부터 지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가 태어나면 내가 그와 나의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우셨던 언약은 이삭과도 계속 세워서 연결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태어날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지 이미 그동안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는 말씀을 들을 때 아브라함이 웃었다는 거예요. 이삭의 이름의 뜻이 그가 웃다 이런 뜻이거든요. 17장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웃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웃다. 이삭, 이게 일종의 의성어인데 이게 웃는 그 소리가 바로 이 이삭해서 웃다, 그런 의미의 이름이 되게 된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4절을 보니까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이제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난 후 8일이 되던 날에 할례를 행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이삭에게로 넘어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례는 언약의 상징입니다. 자, 할례는 언약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언약이 없이 할례만 받으면 뭐예요? 그게 포경수술이죠. 그리고 마치 침례가 구원의 상징인 것과 같습니다. 구원이 없는 사람을 물에 집어넣었다 빼면 그건 물 묻히는 거죠. 목욕도 안 되는 것이에요. 할례 그 자체가 한 사람을 언약 백성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듯이 침례 그 자체가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이처럼 성례전, 세크라멘트라고 하는 성례전은 내용이 없을 때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고 더 나아가 기만하는 것이죠. 서로 속고 속이는 것입니다. 성례전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의 상징일 뿐입니다. 성례전 안에 은혜가 담겨지는 게 아니에요. 그걸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례전 안에 은혜가 담긴다고 함으로써 기만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 성례전만 하는 것은 종교 기만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가 결코 한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를 구주와 주인으로 믿고 구원받고 난 뒤에 성례전으로 침례를 받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고백하고 한 교회에 소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태어난 때가 100세다. 그러니까 17장 1절에서 99세다. 또 21장 5절에서 100세다. 그러니까 그 사이 일어난 일이 1년 안에 이 일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라는 것을 저는 오늘날의 100세로 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훨씬 더 오래 살았기 때문에 오늘날의 연세로 바꾸면 한 70살 이렇게 환산해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70살이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의 건강과 비교하면 한 70쯤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다시 6절로 돌아가서 다시 또 1절 2절이 사라, 3절 4절이 5절이 아브라함, 다시 6절에서 사라로 넘어갑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러니까 이 이삭이라는 말과 웃는다는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도 또다시 웃는다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웃은 것이 아니라 사라도 웃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라가 웃은 파트를 다시 찾아보려면 18장 11절 12절이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 그러니까 배란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는 자신의 상황을 보고 아마도 헛웃음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야 왜 웃으냐 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사라에게 직접 하신 말씀도 아닌데 15절 앞부분 보니까 사라가 그 장막 뒤에서 두려워하여 부인하 이르되 내가 웃지 않았어요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강조해서 아니라 내가 웃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웃고 사라가 웃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듣고 아브라함이 웃고 사라가 웃었을 때는 아브라함의 웃음은 자신 부정, 아내 부정, 하나님 부정. 사라의 웃음은 자신 부정, 남편 부정, 하나님의 부정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라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웃게 만드시니까 나만 웃는 것이 아니라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게 된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웃음은 자신을 부정하고 남편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정했던 것이라면 이제의 웃음은 최고의 기쁨을 마음껏 웃는 웃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라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이삭을 낳아두는 이 기쁨을 모든 사람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진정한 행복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기쁨의 잔물결이 퍼지고 기쁨의 소용돌이가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7절에 보니까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 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이삭을 품에 안고 젖을 물렸을 때 그 사라의 기쁨이 어느 정도였을까 우리가 참 어느 정도는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이게 좀 번역 좀 이상해요. 아기를 안 적으면 단산이란 말이 되나요? 어쨌든 배란이 끝났다 이런 뜻이겠죠.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가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 11절은 다시 사라의 믿음에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리라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나에게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되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성경이 단지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로만 끝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리도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인내해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그 아들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최소한 75세부터 100세까지 몇 년이에요? 25년을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약에 15살에 믿었다. 그러면 우리가 평생 10년, 20년, 30년, 우리의 평생이 바로 약속의 기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평생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령의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런 일격으로 우리를 빚어나가는 것이 우리의 평생에 대한 약속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긴 10년, 20년, 30년, 50년, 100년이라는 기간도 하루하루의 시간의 연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는 전혀 변함이 없는 것 같지만 하루하루 중단 없이 조금씩 변해갈 때 우리는 주님을 닮아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어떻게 믿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약속과 꿈과 소망은 사실은 대동소이한 것입니다. 대동은 뭐겠어요? 대동은 뭐예요? 대동은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선택한 모든 사람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게 대동이에요. 소위는 뭐겠어요? 소위는 서로 다르니까 뭐 컬러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뭐 스타일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제가 이번에 이 한국에 와서 사람들을 만났는데 똑같은 말이 뭐냐면은 어쩜 이렇게 안 변했어요. 제가 좀 변하기를 바라나 봐. 사람이 안 변하죠. 사람이 성품은 성장하지만 그 사람의 가진 기본 캐릭터는 기본 성격은 안 변하는 것 같아요. 성격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고유한 색깔과 고유한 모습과 고유한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주신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그 약속이 나의 것이 되도록 또 이 한 주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그동안 24차례에 걸쳐서 듣게 하시고 오늘 최종적으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이삭을 주시는 이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생에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도 있고 볼 수 없을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를 끌어가시는 그 약속을 믿고 주와 동행할 수 있는, 그리하여 이 한 주간에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 주간 분량만큼의 삶을 살 수 있는 이 한 주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